갈릴리 교전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예언서 벌써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특별히 토라와 또 예언서와 또 이제 성문서, 이렇게 시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면은 가장 그 두 축이라고 한다면은 토라와 느비, 이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주 그 신앙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낸 두 책이 있다면은 바로 이 율법, 한쪽이 율법이고 또 한쪽이 이 예언서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언서 공부는 굉장히 구약의 큰 축을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예언서 공부를 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의 한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신약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주 큰 근간이 되는 것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이사야, 아무래도 그 예언서 중에 이제 가장 중심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길고 또 그 사상이 매우 심오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책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제1 이사야, 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제 포로기 이후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가 구분합니다만은, 일단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사야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었는가라는 그 셀프 스토리, 자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사야가 외쳤던 메시지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한 5가지 정도 5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사야는 기본적으로 4명의 왕을 모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제 그가 본격적인 예언자가 됐으니까 우시야 왕을 상대로는 예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이 나옵니다만, 그 요담이 아들로, 요담하고의 관계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세 번째, 아하스라고 하는 아하스 왕하고,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을 거쳤던 분이 이 이사야인데, 중요한 것은 그 예언서에 담고 있는 내용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이제 특별히 그 이사야가 이제 챙겼던 그런 왕인데, 이 두 왕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이제 그 국제적인 그런 복잡한 상황,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게 국제정세라는 것이 항상 예민하고, 또 강대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나라들이 그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것이 더 심했죠. 특히 이제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국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제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들의 운명이 이제 갈리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 작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 두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 속에 항상 부딪히는데, 바로 이 이사야가 직면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7장입니다. 7장부터 이제 쭉 뒤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7장의 핵심 구절이 한번 펴보시면은 7장 9절이에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사야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굳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설 수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이게 공의가 아모스의 사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가 호세아의 사상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사상이냐면은 이사야의 사상입니다. 이사야.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미가서의 그 세 가지 3종 세트라는 게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 주전 8세기에 가장 걸출한 예언자 세 사람의 사상을 종합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사야의 그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7장 9절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요 구절만 보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 우리가 굳게 서지라고 하는 간단한 메시지로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메시지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게 이 강력한 믿음, 이사야가 말하는 강력한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 처음 6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고 그랬죠. 첫째가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구나. 보좌에 앉으셨구나.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왕, 이런 하나님의 그 인식이 이사야의 평생 이제 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정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럴 때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 통치.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이스라엘만, 우리 유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전 우주,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우주적 왕의 신관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의 눈에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세상의 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사야의 눈에는 다 무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가장 이사야의 시대, 이제 먼저 그 아하스 시대인 거죠. 이제 아하스부터 얘기를 하죠. 이 7장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하스 왕이 이제 당면한 문제인데 이 당시 가장 그 세계에서 최고의 왕은 누구냐면 누가 뭐래도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셋입니다. 디글랏 빌레셋. 이 왕이 대단해요. 그야말로 영토 확장을 본격적으로 했던 그 왕인데 이 디글랏 빌레셋이 이제 그야말로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의 그 위쪽 상왕을 520년 동안을 이제 했잖아요. 이 제국이 상왕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시리아, 다메섹이 있죠. 시리아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에돔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유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오래된 제국이라고 하시는 이집트가 있고 이제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워낙 강력하니까 다 밑에 그 작은 그 자잘한 나라들의 조공을 받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잘한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대항하는 방법밖에 없죠. 연합군을 작전해서. 그래서 이제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북쪽에 북이스라엘 여기 이제 왕이 베가입니다. 베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그 이스라엘 위죠. 시리아에는 이제 르신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나라들이 야 우리 서로 합쳐서 우리 사실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에게 대항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시리아 동맹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뭐 모압도 끌어들이고 에돔도 끌어들이고 또 이제 블레셋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면 유다도 들어와라. 너네도 우리가 같이 들어와서 한 5개국이 이제 모여서 한번 디글랏 빌레셀에게 한번 대항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이 유다 아하스 왕이 빠졌어요. 우리는 안 들어간단 말이죠.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을 받겠죠. 미움을 받게 돼서 이 북이스라엘 시리아 동맹군이 요 유다의 아하스 왕을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를 시키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쳐서 아주 혼내줘야겠다라고 이제 전쟁 선포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유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좀 눈치껏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은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남한이 유다 같은 나라, 북이스라엘인 북한이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좀 합쳐가지고 뭐 중국이 한번 되들어보자. 근데 우리가 같이 끼지 않으니까 이제 그 같은 동맹들이 우리나라를 뭐 하는 것처럼. 지금 한번 똑같습니다. 지금 국제 상황이.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뭐 여러 이제 다자 이렇게 하듯이 이 상황에도 이런 작은 나라들끼리 모여서 이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빠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다를 쳐야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이게 7장 2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숲이 이렇게 바람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왕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이제 곧 북이스라엘 같은 동포지만 그 시리아랑 또 같이 연합을 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 한 두세 나라가 자기네를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제 나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아들 이름이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인데 이 이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예,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스알야숲을 보내서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주는데 이 아하스에게 그래요.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북이스라엘과 베가와 르신이 아무리 너희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다 할지라도 얘네는 뭐냐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여러분 불타는 부직갱이는요 연기가 안 납니다. 근데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라는 건 뭐냐면 다 타고 이제 없어지기 직전의 상태가 연기나는 부직갱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두 나라는 이제 막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마지막 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얘네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굳게 믿으라.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서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물어봐라.
물어봐라. 그러니까 아하스는요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드온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진 않아요.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지.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아하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요. 아수르에게. 누구에게? 디글라필레셀에게.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러시아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뭐 중국과 북한과 뭐 베트남이 합작해서 우리를 친다 그러면은 이 나라 왕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제일 강대국인 뭐 러시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거죠. 아니면 미국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디글라필레셀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때 이 아하스는 자존심도 뭐고 없고 다 그냥 아수르에게 다 예물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요 본인이 또 그 아수르에 가서 그 신전에 가서 예배까지 드려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거기에 또 기가 막힌 또 뭐가 있어요. 형상이.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도 또 갖다 놔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아수르 제국에다가 다 그냥 살려달라고 다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외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굳게 믿으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이게 믿으라라는 것이 이제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아멘의 어근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다라는 뜻이에요. 아멘해라. 아멘해라. 굳게 아멘해라. 그러면 이게 아멘이 뭡니까? 참으로, 진실로, 맞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찬송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동의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멘해라. 내가 하나님을 굳게 아멘해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아멘을 경험할 것이다. 아멘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믿으라. 아멘해라. 아멘해라.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제 7장부터 거의 14장, 15장, 16장 쭉 뒤로 가면서 이제 그 절대 믿음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열방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신 우주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절대 신앙을 이사야가 말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7장 14절을 보실까요? 7장 14절에 뭐냐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이가 두세 살이 되기 전에 2-3년 되기 전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두 동맹국들이 물러가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신약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탄생을 얘기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만은 동시에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지도자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은 지금 이러한 그 이스라엘 시리아 동맹국의 위협의 앞에서 지금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8장에 보시면 8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8장에 이사야가 볼 때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8장 9절 9절에서 10절. 그 북이스라엘과 또 이 동맹국들이 유다를 괴롭히려고 이제 쳐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비꼬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민족들의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패망하리라. 허리를 동여 보아라. 그래도 망하리라. 함께 계획해 보아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동맹을 짜고 외교를 부리고 그리고 어떤 뭐 군사력을 해가지고 아무리 어떤 일을 도모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끝내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이라. 이게 지금 이사야의 계속 메시지, 아하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왕에게. 그리고 8장 13절에 13절하고 15절에 보시면은 아하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계속 말하는 것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이사야가 보는 절대 신앙의 관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이미 성전에서 우주적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하스 같은 왕, 실질적으로 왕의 자리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진짜 힘의 논리가 국제정세 아니겠어요? 약육 강식인데 조금만 약점이 보여도 잡아먹는 게 이게 국제정세인데 그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아하스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에서 17절에 9장 1절에서 7절에 또 메시지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제 너희가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게 이사야가 지금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동맹군의 위협 앞에서 지금 아하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리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아주 이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보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러면 이 아하스에게는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거,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것을 다 갖다 바친 게 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이죠. 그에게 있어서의 진짜 왕은 디글랏 빌레셀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볼 때 아수르는 무엇이냐? 아수르 제국은 어떤 존재냐? 그것을 10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10장의 5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와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게 뭐냐면 아수르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때 내가 사용하는 막대기다. 그리고 내 심판의 몽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사용해서 내가 불의한 민족들을 심지어는 내 백성들조차도 심판할 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질을 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랑을 하겠느냐. 이렇게 비유합니다. 도끼가 어찌 그 도끼를 찍는 자에게 나 잘났어 라고 말하겠느냐. 그 다음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잘난 척하고 큰 척하고 대단한 척할 수 있겠느냐. 도구밖에 안 되는 것이.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아수르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빌어서는 도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또 그 절대신앙, 이사야가 절대신앙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14장 한번 보실까요? 보면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고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계속 아하스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결국 이 이사야의 예언은 맞아떨어졌느냐? 맞아떨어졌죠. 결국 이 베가와 르신,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유다는 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하스 왕에게, 겁 많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절대 믿음, 하나님을 절대 믿으라. 이 믿음의 말씀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는 이사야가 이제 평생 가는 그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는 그런 복잡한 그 위험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만 한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제 왕들에게 멘토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거기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못하다가 이제 그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사야가 좀 그 눈여겨봤는데 뭔가 좀 큰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해주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하냐면은 항상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성군들이 하는 것은 예배 개혁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예배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막 왕이 막 제사에 나서고 막 그런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레위인들 원래 토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배의 원형을 살리는 일을 히스기야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가장 위험한 국제 정세가 이 아수르에 아까 디글랏 빌레셀이 있었잖아요. 제일 잘 나가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나서 사르곤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 2세는 뭘 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사르곤 2세가. 그 다음에 이제 사르곤 2세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 디글랏 빌레셀이 제일 잘 나갔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르곤 2세도 웬만큼 했는데 제일 못난 왕이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인데 그래가지고 이 조금 나라가 조금 이제 약해지니까 밑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안 바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신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계속 바쳤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사네립이 왕이 되자 이제 조금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눈치채고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게 바로 36장, 37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히스기야의 리더십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네립이 도발을 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의 위협을 어떻게 또 벗어나려고 하냐면은 애굽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애굽. 이제 오랜 전통적인 이제 제국이죠. 밑에. 그 이집트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 사네립이 와가지고 대변인 랍사게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도발합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니네 그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데 너를 제대로 도와주는 게 있느냐?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냥 온갖 하나님 욕을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능욕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도발하고 위협을 합니다. 하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아주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에게 자기의 멘토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해요. 선지자님,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가 진짜 독립하고 싶은데, 우리가 진짜 사내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가 독립할 힘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제 고민을 전달합니다. 그걸 듣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죠.
이사야는 똑같아요 하는 말이. 그러면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내립을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내 영을 넣어서 이제 역사할 터인데 결국은 얘네들이 화살 한 촉 못 쏘고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돌아간 사내립은 죽게 되리라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그러나 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요. 근데 또 다시 이제 이 대변인 랍사게를 보내와서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또 협박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그 협박 문서, 보내온 문서를 딱 들고 성전에 가서 그것을 펼쳐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아하스,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히스기야가 달라요. 이 대하는 자세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히스기야는 그들이 보내온 위협 그 선전포고 문서를 이렇게 앞에다 무릎 위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만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리고 제가 고백하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이 아수르의 많은 신들, 그들이 하나님을 능욕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들을 보면 다 형상이 있고 다 그런 것들, 그 다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결국은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인데, 왜 이러한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들이 하나님을 능욕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면, 우리가 진다면 만군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셔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대단한 기도죠. 아버지 아하스는 꿈도 못 꿨던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그저 그 동맹국들의 위협을 피해서 그냥 큰 나라 제국 앞에서 무릎 꿇고 성전에 있는 것까지 가서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아주 그냥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절대 신앙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 기도가 이사야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사야의 귀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어떠한 것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올해 난 것에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내년에는 거기서 또 난 것에서 먹을 것이고, 뭡니까? 태평성대.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아수르 왕 제 사네립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리라. 그리고 오히려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이 예언은 이루어져서 18만 5천 명이 그 아수르 군대가 죽습니다. 죽게 되고, 그 패망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은 돌아가서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그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이사야 36장과 37장에 걸쳐서 나오는 히스기야가 경험하는 절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아까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이게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설 거냐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왕은 미국에 또 줄 서고 어떤 또 왕은 중국에 줄 서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제국들 앞에서.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애굽에 조금 기대려고 했던 거죠. 그때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전부 다 엎드러져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33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이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라. 하나님만을 아멘해라. 그럼 내가 아멘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7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가 평생을 왕들을 멘토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굳게 외쳤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절대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굳게 서게 된다. 그런 면에서 아하스 왕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히스기야 왕은 그런 면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절대적인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나마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게 38장, 39장 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났다가 이제 낫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히스기야가 또 이제 병이 났고 나서 또 잘난 척하다가 또 바벨론 신흥 강국 바벨론 그 사절단에게 뭐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걸 다 보여주는 바람에 이사야에게 또 혼났던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사야의 오늘 7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절대 신앙의 메시지는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치열한 현실의 어려움, 그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왕이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7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가 말하는 절대 신앙의 메시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을 도와주면서 했던 이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1장부터 한 5장의 부분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 비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범하는 죄의 상들 그리고 잘못된 예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